그동안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몇 가지의 기도 패턴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연구해 보았습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기도를 우리가 함께 배워보면서 특별히 종말에 우리 귀한 성도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무장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또 전신갑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봤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성막형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 속에서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가 그런 패턴을 우리 함께 또 배워봤어요. 그리고 또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갈망 안에 있는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면서 함께 우리가 기도를 배워왔고, 우리가 이 앞전 2시간을 통해서는 주님이 산상수훈의 제 첫 대목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팔복을 중심으로 우리가 기도의 패턴을 쫓아가 봤습니다. 특별히 팔복은 우리가 심령의 복, 우리의 존재적인 복, 그런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쫓아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것이 최고의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고울이며 우리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에베소서에 나타난 우리가 교회를 위한 기도의 어떤 패턴을 몇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실제로 해보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어떤 한 목사님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기도를 가지고 강의를 이렇게 하러 돌아다니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니까 이 말씀을 따로 암송할 필요가 없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그것을 기도하면서 말씀도 암송되어지고 말씀 안에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진짜 어떤 그 주님이 교회면 교회 아니면 성도면 성도에 참된 어떤 그 본질을 주님이 어떻게 디자인하시고 기대하시고 계시는가를 이렇게 마음속에 느낄 수가 있어서 굉장히 기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10가지의 기도 제목을 제가 직접 발췌를 해가지고 우리 온 성도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제가 부탁을 했는데, 그게 바로 오늘 10가지의 기도 제목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면 사도 바울의 교회론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보면 교회가 진짜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잘 정리해놨고, 특별히 교회의 본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를 정확히 그 안에 이렇게 기록해 두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주님의 모든 그 열심과 모든 열정은 어디에 다 집중되어 있냐면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항상 교회와 성도를 바르게 세우는 게 항상 주님의 모든 마음이 기울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의 회복이 주님의 마음의 관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늘 기도할 때 새벽마다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하나님, 그렇게 세워진 주님의 교회라면 주님이 원래 디자인하기를 원했고 원래 기도하셨던, 원래 기대하셨던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그렇다면 그 하나님 진짜 교회됨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걸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세요 라고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교회와 성도들의 회복이 주님의 모든 관건이기 때문에 저는 새벽마다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진짜 성도의 성도됨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영적, 물적, 인적 자원을 다 쏟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직접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쓰신 대목이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16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모든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지난 3년 반의 모든 제자들을 양육했던 모든 사역을 하나의 질문에 딱 정리를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하는가가 그동안 3년 반의 모든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열매와 같이 주님은 평가하시기 위해서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게 뭐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이 물어요.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하냐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사역의 모든 총체적인 결정판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달려있다는 걸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모든 것이 이 질문 하나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주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이해하는 만큼 예배할 수 있어요.
주님을 예배하는 만큼 우리는 따라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답을 듣고 너무너무 주님이 흡족하신 거예요. 그렇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너 위에, 이것은 뭐냐면 너의 그 고백 위에, 신앙 이 고백 위에 무엇을 세우겠다고 말하냐면 마이 처치를 세우겠다.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이 처음으로 내 교회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뭐라 하면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라 하냐면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주님이 원래 디자인하시는 그 교회의 파워는 뭐냐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원래 원어적인 본문을 보면 얼른 보면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공격하는 이런 이미지로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정반대예요. 원어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음부의 권세가 교회의 공격을 견뎌내지 못하고 문들이 다들 파쇄되고 무너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도저히 견뎌내지를 못한다. 무엇을? 주님의 교회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 안에는 정확히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가 누군가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고백 위에 주님은 마이처치, 주님이 말하는 그 교회를 세울 텐데 주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고백하는 그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의 연합된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 교회에다 무엇을 줘요?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에게 가장 강력한 권세 하나를 주시는데 천국의 열쇠를 준다는 거예요. 뭐? 땅과 하늘을 매고 푸는 권세.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말하든지 그 귀에 들리는 대로 주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것을 선포하잖아요. 계속 선포하고 나한테는 그 믿음이 안 오는데 계속 주님의 말씀이 실제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선포하면 그 믿음이 내한테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 믿음이 올 때 능력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파워풀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이 처치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또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고 말을 했고 주님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땅과 하늘을 메고 푸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은혜 비전교회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 안에 담겨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 정말 누릴 줄 알고 맛볼 줄 알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내가 또한 그런 또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종이 되기를 원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무엇이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주님이세요. 왜냐하면 주님의 어떤 그 마음속의 기대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디자인하고 계시는 교회의 어떤 이상향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는 에베소서를 제가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의 교회론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해서 사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를 조용히 보시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교회를 성장하게 해주시옵소서 막 어떤 무엇을 위해서 막 기도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이 사도들이 진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교회됨을 회복해야 될 것인가, 정말 주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가지고 그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먼저 제일 처음에 스케치하듯이 오늘은 이제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진짜 오늘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좀 한번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해요.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을 중심으로 앞에 성경 구절을 그대로 나열해놓고 거의 그 말씀을 따라하듯이 나의 기도글을 제목으로 삼아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밑에 1장 17절부터 19절을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그 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하고 기도의 영역을 나타낼 때 그 밑에 부분에 기도하는 것처럼 제가 문구를 바꿔놓은 것이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조용히 생각해 보면 굉장한 기도입니다. 교회가 진짜 교회 되려면 이런 것이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간절히 간구하고 있고 이 기도를 우리한테 가르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제일 먼저 무엇을 알게 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을 모를 수 있을까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어요.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바리새인으로서 굉장한 열심으로 하면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한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기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주를 믿는 자들을 공회에 넘겨주는 것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잘못 착각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성경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은 막연한 것에 대한 열심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 나타난 성경적 믿음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면 자기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무엇을 크게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진리에 대한 무지, 잘못된 열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 무서운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 무서운 사람은 그것에 확신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을 누가 말려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정말 주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모르고 있었어요. 무엇을?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내신 그 길을 잘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다 깨져버린 게 뭐예요? 자기가 그동안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알량한 자기의 신학과 신앙의 체계가 하루아침에 다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하여 다른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과 같이 버리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 얼마나 본질적인 요소입니까? 하나님, 우리 은혜 비전 교회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진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영생은 곧 이것이니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것을 바르게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성경적 지식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교회됨을 위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무엇을 알게 하시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오. 부르심의 소망. 주님이 도대체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을 하셨다면 왜 구원하셨는가? 구원으로 그냥 다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님은 도대체 어떤 소망을 기대하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가?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옵소서. 이것을 모르니까 뭐예요? 그냥 우리가 다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고 거기서 우리 신앙 생활이 다 끝나고 그 뒤에 있어야 될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에 대한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어떤 삶의 변화가 없고 좋은 성화적인 어떤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교회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시는가 하는 부르심의 소망을 다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그 다음에 무엇을 또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업의 영광의 풍성, 기업의 풍성한 영광.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구속받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가를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강조를 하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 현재적인 고난과 믿음 안에서 어떤 지키기 위해서 찾아오는 많은 어떤 어려움들은 무엇을 우리가 붙을 때 이겨낼 수 있냐면 그것과 견주어서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장차 나타날 영원한 영광을 붙들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진짜 실제는 눈에 보이는 이게 실제가 아니라 뭐요? 그 이후에 나타날 굉장한 진짜 영원하고 영원한 실제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붙들기 시작할 때 믿음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합전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뭐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전당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무엇을 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뭐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기 때문에 이 세상의 본향에 뭐요? 고향에 연연하지 않았다. 하늘에 더 나은 본향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이 땅에서 뭐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는데, 왜냐하면 뭐요?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리고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진리와 복음을 시켰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구차하게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부활을 사모하였습니다.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상, 더 나은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그 영광.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걸 잘한 거예요. 뭐요? 장차 나타날 영광과 현재 당하는 이 환난은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실제로 주신 장차 나타날 영광의 귀한 것들을 자꾸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의 힘이 큰 것에 어떠한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먼저는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가를 우리가 또 알아야 되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소중한 그 약속들이 주어져 있고, 그 약속들이 얼마나 실제적인가를 우리들이 알기를 주님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 능력의 힘이 큰 것의 어떠함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뭐요? 그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저는 늘 새벽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강한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복음에 대해서 강한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조용히 보면 우리들의 모든 삶의 확신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요, 복음에 대한 확신에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복음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안전하고 굉장히 견고한가를 우리가 굳게 확신할 때 거기서부터 우리가 승리의 삶이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설명하면서 그 CBMC 그 글로벌 주위에서 줌으로 미팅하다가 구원에 대한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 굳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구원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에서 났다면 그것이 흔들릴 수도 있고, 햇빛 쨍쨍 나는 오늘은 구원받은 것 같고요, 오늘은 좀 날이 굽고 조금 이상하고 삘이 좀 안 오면은 내 믿음이 흔들리는 그러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그렇게 흔들리지 못하도록 주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데, 제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구원에 대한 복음은 성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보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우리 굳게 붙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이것을 넣고,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비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조용히 넣고, 교회를 위해서는 기도할 때 이 기도를 꼭 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을 다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어떤 영광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가 하는가, 영광의 기업의 풍성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능력으로 역사사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즐거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때도 이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스케치하듯이 지나갑시다. 두 번째,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런 말씀 있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진짜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 바로 그 몸된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충만한 바로 그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고 아무리 어떤 프로그램이 화려하고 굉장히 조직이 뛰어나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본질에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안고 없는 찐빵이란 말 아시죠? 예, 찐빵인데 그 안에 안고가 없어요. 그 껍데기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의 한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는 주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진리로, 능력으로, 거룩함으로, 지혜로, 열정으로, 순종으로 그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본질을 또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7절을 또 중심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오는 세대에게,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도록 우리를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이제 우리 은혜 비전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해 허락해 주신 크신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 세대와 여러 민족과 여러 방언 가운데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늘 그런 기도를 해봐요. 하나님, 우리 은혜 비전 교회가 전남 서지방의 69개 교회의 성도들의 헌신과 헌물과 기도의 그 은택 위에 우리가 세워졌는데 하나님, 그 빚을 진 자로서 이제는 뭐예요? 오히려 이 지방에도 간증이 되고 지방에도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만큼 은혜를 주셨는가 하는 그 은혜를 많은 이들에게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또 비웃을 수도 있어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제 비전을 이야기를 해요. 저는 우리 은혜 비전 교회가 지금은 개척교회 같이 보이지만 우리 교회가 마침내 우리가 미자립 교회들을 우리가 많이 돕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남학에도 또 교회를 또 하나 개척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열방에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비전 교회를 전남 서지방의 교회들을 통해서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구나 라고 은혜 비전 교회를 통해서 저들이 자랑 삼고 간증 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만큼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가를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인 부르심과 그 목적을 두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며, 여기서는 연합과 동역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세대와 세대가, 그리고 뭐냐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목회자와 평신도가, 그리고 뭐냐면 이런 뭐예요, 어떤 우리 온 성도들 안에 각 기관들이 뭐예요? 연합과 동역을 하면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한 성령으로 우리를 묶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의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됨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저는 종종 이제 그 성경적 어떤 하나의 그 기도 패턴들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얼굴을 대면해서 말씀을 받듯이 온 성도들이 그렇게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제단을 쌓고 기도할 때 불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갈멜의 제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아주 좋은 어떤 이상적인 패턴을 가지고 마음속에 그리면서 기도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제가 라마나역과 같은 기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재단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다윗이 이제 그 사울 왕의 추적을 피해서 누구에게 가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곳에 잠시 몸을 피신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듣냐면 사울 왕이 듣고 이 다윗을 잡으려고 군사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군사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칼을 차고 들어가는데 라마나옳 그 경내 안에만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갑자기 주의 영에 충만하게 돼가지고 자기들이 여기까지 온 본 목적을 다 잊어버리고 다 칼 다 내려놓고 뭐 하고 있냐면 애언하고 있어요. 주의 영에 충만해가지고 애언을 해요. 그러니까 왜 이 보낸 사람들이 아무런 답변이 없으니까 사울이 또 다른 무리를 보냈는데 그들 역시 라마나용만 들어가면 주의 영에 충만해가지고 애언을 해요. 세 번째 무리도 역시 돌아오지 않을게야. 나중에 결국 급기야는 누가 하냐면 사울도 가봅니다. 그리고 사울도 이제 다윗 죽이려고 칼 차고 들어왔는데 그 경내에 딱 들어가면서 뭐냐면 사울도 자기 칼 다 내려놓고 심지어는 옷까지 다 벗어놓고 거기서 종일 주야로 무엇을 하냐면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애언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마음속에 육적인 어떤 감정과 미움과 나름 어떤 품고 왔던 모든 칼을 가지고 온 사람도 이 전을 출입하면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의 영에 충만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고백하는 애언적인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된 교회예요. 그렇죠? 하나님 이 전만 들어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품었던 미움의 칼, 갈등의 칼, 잘못된 모든 칼들을, 살인의 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져주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르셨는가 하는 주님의 본래적인 목적에 반응하는 성도들로 변화되는 라마나육과 같은 교회. 주님 이런 연합과 동역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를 해요. 아멘. 제가 예전에 네팔에서 다딩이라고 하는 지역에 제가 선교를 하러 가는데 저한테 굉장히 인상 깊었던 하나의 체험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 연합과 동역과 그 섬김의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그 다딩이라고 하는 지역에 굉장히 지형이 굉장히 쉽지 않은 지역에 그곳에 가서 이제 그 교회들을 이제 순방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길이 끊겼어요. 길이 끊기고 나서 앞에는 한 50m 이상 되는 긴 강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보면서 저 강을 어떻게 건너지 하고 조용히 있다 보니까 전도자들에게 제가 물었어요. 저 강 어떻게 건너야 되냐?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잠시만 기다려보래요. 그랬더니 그 마을에 들어가 가지고 그 교회 성도들 한 5, 60명을 데리고 나왔어요.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 물살이 막 흘러내리는데 그 물살의 한 중심 정도 가보면 좀 물살이 세지면서 여기까지 찬대요. 목 정도 찬대요. 그러냐고. 그러면 어떻게 나를 저기까지 건네줄 것인가 하고 조용히 지켜봤더니 이 친구들이 한 5, 60명이 팔짱을 낍니다. 그리고 저를 한 중앙에 딱 팔짱을 끼고 딱 이렇게 껴안더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강을 건너는 거예요. 한 걸음씩 건너가지고 그 물살도 다 지나고 나를 딱 데려다주고 자기들끼리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다시 건너가는 거예요. 제가 그 짧은 어떤 그런 경험이었지만 와 어떤 굉장한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스스로는 어떤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서로 연합하며 우리가 동역을 한다면 굉장한 일들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연합과 우리가 동역을 위한 우리가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리기를 원해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 위에 뭐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아주 좋은 표본이 누구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지켰던 신앙이고 그들이 걸어갔던 믿음이 우리들에게 선한 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조용히 보면은 마지막 새 예루살렘 성을 묘사하면서 어떻게 나오냐면 거기에 12진주문이 있는데 그 위에 뭐냐면 12지파의 이름, 구약에 나타난 지파의 이름이 있고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어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신구약의 어떤 구원 성도들을 그렇게 그려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신앙의 모델이 누구냐면 선지자들과 사도들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많은 이제 사람들의 신앙이 조금 변색이 되면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렇게 걸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신경은 실제 사도들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굳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할 필요가 없다라고 사도신경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용히 사도신경을 한번 봐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사도들이 믿었던 신앙의 근간을 정확히 엑기스처럼 다 그 안에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뭐예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걸어갔던 신앙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좋은 증인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3장 16절 6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육체를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감으로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어떤 상황과 문제들이 일어날 때에 뭐요? 그냥 육적으로만 그 반응하면 그것은 거기에는 아무런 능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입게 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결단하는 힘이 생기죠. 그러죠? 자,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며 누리며 그 안에서 성숙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중보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7번 에베소서 3장 17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여기서 뭐냐면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공동체 되도록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이제 새벽마다 그 은사에 대한 부분을 많이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죠. 고린도전서 12장부터 쭉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어떤 이야기로 또 사도 바울은 결론을 냅니까? 성령 안에서 굉장히 많은 은사들이 있고 다양한 직분들이 있고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은 무엇을 통해서 걸러져야 되냐면 사랑을 통해서 걸러져야 되고, 사랑을 통과하지 않은 은사라면, 사랑을 통과하지 않은 직분이라면 뭐예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니라,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는 그 원어적 그 단어의 표현은 뭐냐면 무엇인가 사업가가 무엇인가를 위해서 굉장히 투자를 했는데 사실은 투자한 것에 비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때 바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니라,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사랑을 통해서 걸러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무엇보다도 뭐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것은 주님, 내 안에 사랑의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은사를 활용하시고 사랑을 통해서 사역을 하게 하시고 사랑을 통해서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2절과 13절을 중심으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이것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서 진짜 장성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여기에서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 믿는 것과 아는 것, 믿는 것은 무엇에 대한 믿음일 것 같아요? 여러분, 진리에 대한 믿음인 거겠죠? 그렇죠? 어떤 성경적 지식 또는 진리에 대한 믿음일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과 하나 되냐면 아는 것과 하나 되어서, 여기에서 아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경험함으로써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적인 것을 순종함으로써 실천함으로써 그것이 진리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을 바로 이 아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믿음과 순종이 하나 되어서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믿음이 따로 놀고 순종이 따로 놀 때 우리의
그 믿음은 장성한 믿음이 아니고 늘 어린아이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9번째, 에베소서 5장 1절을 중심으로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이 진실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행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처럼 하나님 우리도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을 입은 자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아는 자처럼 복음을 전가하게 하시고, 긍휼과 은혜를 입은 자처럼 그렇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어서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물론 기도해야죠. 그러나 진짜 성경적 어떤 그 기도의 패턴을 두고 우리 교회가 진짜 성경에 나타난 바로 이런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10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말씀이죠.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기도인데, 이것은 우리가 이미 우리가 한번 우리 함께 배웠기 때문에 그 밑에 부분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함으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두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으로 무장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의 악한 권세를 제압하며 마지막 세대를 믿음으로 돌파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진짜 교회를 사랑함으로 그 교회가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그 주의 몸된 교회로서 정말 그 일들을 감당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도적 중보의 우리가 패턴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주일에 딱 한 번이라도, 한 날이라도 여러분 꼭 이것의 패턴을 두고 한번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하나님, 우리 주의 몸된 교회는 주님이 말하는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도들이 그렇게 꿈꾸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교회 하나를 세우려고, 그때 당시에 교통이 발달하지 않을 때 오직 배와 도보로서만 우리가 그 이동하면서 엄청난 환난과 모든 것들을 견디면서 교회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하나 교회를 세웠다면 사도 바울 안에는 어떤 교회를 디자인하고 싶었고 어떤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는가 하는 그 마음이 에베소서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